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끝절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대신 하리이다. 내가 대신 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제 일요일 본문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44장 앞부분에 있어서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잔치를 베풀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베냐민의 그 쌀 가마니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와서 이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오늘 그 테스트를 하면서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베냐민이 잔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를 가둬놓겠다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설명하고 또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머물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후반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4장은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또 그 테스트에서 유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가 대신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유다가 바로 베냐민의 그 고통과 또 자기 집안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유다는 38장에서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이들이 죽고 또 며느리와 또 이상한 관계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가 또 완전히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마지는 아니었지만 결국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인물로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상세한 설명이 18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야곱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잘 설득해가지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오라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설득해서 아버지가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설득해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를 만약에 데려가지 않고 만약에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우리가 다 돌아가 봐야 아버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마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온다면 그의 형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또 베냐민까지 죽으면 아버지 자신도 죽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참 이거 아름다운 표현이죠.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과 자녀는 생명으로 하나로 사실은 묶여져 있어요. 절대 어머니들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가끔씩 보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는 끔찍한 일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아주 악한 일들이고 결국은 이 말세 때가 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 부모도 자식도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 성경적 개념은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가게 했다. 이 말은 죽음의 세계가 수월인데요.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상세하게 유다가 나서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유다가 자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만약에 아이를 못 데려오면은 내가 생명을 대신해서 죽겠다 그러면 오늘 요셉에게도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힐 테니까 이와 또 동생들은 다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시고 회심해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예전에는 요셉 한 명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의를 했었는데 근데 자기들의 이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자기들도 마음이 안 편했던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우리 형제요 또 우리의 같은 핏줄인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이 늘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제 위치로 돌아왔어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결국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머물고 이 아이는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인류와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지었던 그 죄로부터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그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지만은 왜 마더 데레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까? 자기의 그 일생 편안하게 또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는 그 빈민가에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기가 도저히 버려두고 나올 수 없어서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과 옛날에 전통적인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가정의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올바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많죠. 직장도 그만둘 때가 많고 또 아이를 위해 자기 몸이 부서져라 또 모유를 먹이고 아이 뒷바라지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국 희생은 사랑을 바탕에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가 온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헌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는 여러분의 일생에서 포기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좀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 것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유다와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이 성숙과 헌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보를 통해 그 대신 지심을 통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와 희생과 또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